예, 십자가에 달려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시던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죽어 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지구의 한 구석 골짜기인 팔레스타인에서 죽어가신 예수님의 죽음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로마서 우리 한번 6장 10절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놀랍게도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을 두고 죄에 대해서 죽은 죽음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신 부활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나의 죽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처럼 죽음으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저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여기서는 또 예수님의 죽음을 두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은 사건이다. 그래요. 육체 사르크서인데 내가 주인이고 머리인 나를 가리킵니다. 영이란 하나님이 영이시죠. 영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나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은 내가 주인이고 머리인 나는 죽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나로 거듭난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가 주인이고 머리인 나는 죽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나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죽음을 죽을 수 있는지 육으로 죽고 영으로 부활할 수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 후에란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신 후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이 경과한 후를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셨다고 그래요.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걸 예수님은 다 아셨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엇이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말일까요? 예수님은 무엇을 이루셨죠? 우리가 보기에는 이루신 것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해서 학문적으로 일가를 이룬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버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세력을 규합해서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고 있던 로마를 물리치고 나라의 독립을 가져온 것도 아니고 무슨 세상을 변화시킨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온 세상의 버림과 배신과 외면과 저주 속에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이루셨다는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가 이루려고 오신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이루려고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럼 도대체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시며 나는 누구길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나는 누군지,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원래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려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러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동안 자신의 존재와 그 사역을 통해서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는 누군지, 그리고 하나님과 나는 원래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의하면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나는 원래 어떤 관계에 있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시고 뿌리이시고 본질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시고 생명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떡이시고 생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라면 우리는 그분께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아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신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로 거듭나신 것입니다. 육으로 죽고 영으로 거듭나신 것입니다. 이걸 두고 예수님은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셨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느냐?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나는 누군지, 하나님과 내가 원래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라고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될, 성취해야 될 유일한 일입니다.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인생 실패한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은 허탕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생명이 없는 몸이 되고 머리가 없는 몸이 되고 목자 없는 양이 되고 아버지 없는 영원한 고아가 되고 나무에서 잘려진 가지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던 인생 성공한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그 일을 성취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2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위에 시대 내가 목마르다 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셨다고 그래요.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는 누구며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을 안 하셔도 되는데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서는 이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으로서는 속된 말로 가오가 서지 않습니다. 애들 말로 뼈대가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동안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지금까지 너무도 당당한 모습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게 사형수가 되어 온갖 조롱과 모욕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구차하게 나는 억울하다, 나는 죄가 없다, 살려달라 그런 말을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기까지 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도 자기를 죽이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같이 옆에 달린 강도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어머니를 위로하셨고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자기의 억울함과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마지막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체면이 서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목마름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마름.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우리에게는 목마름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질병에도 안 걸리고 실패도 안 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성성장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마름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대학에 떨어지기도 하고 결혼에 실패하기도 하고 가난에 처하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목마름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니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그러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첫째 하나님 이야기, 둘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자녀인 우리를 잃어버리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자녀를 잃어버리신 하나님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먼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그런 것은 첫째 하나님이 내가 목마르다 그러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목마르다라는 말이 딥사오 헬라어 딥사오인데 목마르다, 갈증을 느끼다, 갈망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목이 말라 계시고 뭔가를 갈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신이 어떻게 목이 마를 수가 있고 무엇을 갈망하실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대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목이 마르시며 무엇을 이토록 갈망하고 계신다는 말씀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목말라 하시며 우리를 이토록 갈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가출을 하거나 자녀가 실종이 되었다. 그러면 자녀 때문에 늘 목이 마르고 자녀를 갈망하게 됩니다. 자녀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전에 보니까 그 대구의 깨구리 소년, 그리고 또 자녀를 잃어버린 실종한 그런 부모님들의 사연을 그 방영하는 걸 TV에서 봤는데, 자녀가 실종이 되니까 부모는 정상적인 삶을 못 살아요. 어떤 어머니는 자녀가 이제 실종이 되니까 6년, 7년을 지금 자녀가 바깥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나 그래가지고 누워서 잠을 안 자고 벽에 쪼그려 있어. 6년, 7년을 그렇게 잠을 자고 있다. 그리고 그 깨구리 소년의 어떤 아버지는 직장도 다 내팽개치고 뭐 직장을 다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털에게 플라카드 붙이고 전국을 다니면서 전단지 돌리면서 자녀를 찾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 자식 때문에,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는 자식 때문에 늘 목이 마른 것입니다. 갈망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으셨다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는 물과 피가 다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마음이 애가 타서 지금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목이 마르시다. 시편 22편 14절부터 15절입니다. 시편 22편 14절 15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락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러 쪼가갖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어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도 속에 두셨나이다. 이건 다윗의 고백이면서 또 다윗의 입을 빌어 하시는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성경의 모든 건 하나님의 고백이 1차적으로. 그리고 우리를 성도를 빌어서 그 고백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마음이 물같이 쏟아졌고 뼈가 어그러졌고 마음이 녹았고 힘이 빠져 질그러 조각같이 되었고 혀가 입천장에 붙었고 죽음의 진도 속에 즉 무덤에 가는 자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절망할 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마음 아파하시고 마음을 졸이시고 애간장을 태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의 진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지금 이런 분이라는 걸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 그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아버지도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먼 타국에 가니까 그때부터 동굴 밖에 나가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아들 때문에 목이 마르고 아들만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가 거지가 되어서 더러운 옷을 입고 비참한 몰골이 되어 오는데도 아버지는 멀리서 보고 그 아들을 알아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못 알아보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봐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그동안 한시라도 아들 생각을 안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목말라하고 아들을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21절입니다. 로마서 10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목말라 하시고 우리를 갈망하시는지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우리를 향하여 종일 즉 우리의 인생 내내 손을 벌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거기서 그러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너라 그러면서 손을 벌리고 계신다는 것. 그런데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을 뿌리친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내가 목마르다라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목마름을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생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목이 마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이 목마름을 채우려고 물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찾아서 마시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물, 성공이라는 물, 결혼이라는 물, 그래서 남편이라는 물, 자식이라는 물, 주변 사람들의 평판이라는 물을 찾아서 막 마셔요. 그 물을 마시니 처음에는 너무 달콤하고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 같아요.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그게 마라의 물처럼 너무 써요. 여전히 목이 말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29절 오늘 보면 29절 30절 보겠습니다.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예, 3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곳에 골고다에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신 포도주에 담가서 그 해면을 우수초에 메어서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신 포도주를 받으시더라고 마시더라고 그럽니다. 신 포도주 말 그대로 식초입니다. 식초. 그러니 그 식초를 마시면 더 목이 마릅니다. 그런데 이 골고다에 신 포도주가 가득히 든 그릇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떠나니까 모든 것은 다 신 포도주가 되잖아요. 신 포도주. 하나님을 떠나면 다 신 포도주가 돼요.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골고다에 도착하셔서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사람들이 썰게 탄 포도주를 입에 갖다 대죠. 그래서 예수님 그걸 맛을 보고는 마시지를 않습니다. 그 썰게 탄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마취 작용이 있어서 이제 앞으로 못이 바뀌고 그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걸 마시게 되면 마취가 있어서 그 고통을,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맛을 보시고는 마시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돈, 성공, 남편, 자식이라는 마취제로 썰게 탄 포도주로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비가 되어서 지금 자기의 영혼이 목마르다는 걸 느끼지를 못해서 죽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썰게 탄 포도주는 거부하시고 신 포도주는 마시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이 세상의 물을 썰게 탄 포도주로 안 마시고 신 포도주로 마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생수가 되시고 하나님을 떠나면 이 세상의 모든 물은 신 포도주가 되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예수님은 더 하나님을 갈망하셨고 하나님에 대해 목말라 하셨고 하나님을 찾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만이 생수가 되시기에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것은 신 포도주가 된다는 걸 알고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야 돼요. 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입니다. 시편 42편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다시는 하나님만이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생수가 되신다는 걸 알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6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그 광야, 그 사막에서, 그 사막은 얼마나 목이 말라요. 거기서 물을 찾듯이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갈망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혹시 썰개탄, 세상의 물을 썰개탄 포도주로 마시고는 영혼이 마비가 되어서 지금 목마름을 느끼지 못한 채 혹시 죽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살아있고 몸이 건강하면 사람은 갈증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배고픔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꾸 물을 마시고 또 돌아서면 밥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애들은 돌아서면 밥 먹지 않습니까? 왜? 살아있고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병에 걸리거나 죽으면 목마름을, 배고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물에 목말라하고 세상의 물을 썰게 탄 포도주로 마셔서 그 영혼을 마비가 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엉뚱한 물을 찾느라 하나님 앞에 안 나와요. 걸핏하면 예배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수를 마시지 못하고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해서 자기도 모르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에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썰어지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날이 이를 것이라 그래요. 이 날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날이란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날을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래요? 비로소 우리가 목마름과 추림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목마름과 추림을 느끼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가지고 목마름과 추림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에 대한 목마름이며 무엇에 대한 추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과 추림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걸 흔히 오해해가지고 마지막 때가 되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면 이 세상의 물은 신포도주에 불과하구나.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물은 신포도주가 되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생수가 되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금방 배가 고프고 금방 목이 마르듯이 그 영혼이 살아난 사람은 자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은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 더 목이 마르거든. 더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새벽 기도에까지 참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생수가 되신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가 테텔레스타인데 28절에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할 때 이루어진 줄과 똑같은 단어예요. 테텔레스타.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어졌다. 다 성취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는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이것도 정확하게 번역하면
머리를 숙이시고 영을 넘겨주시더라. 번역이 잘못됐어요. 머리를 숙이시고 영을, 퍼뉴마를 넘겨주시더라. 파라디도미, 머리를 숙이시고 영을 넘겨주시더라.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금 생기를, 영을 불어넣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머리를 숙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심으로,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의 생명과 존재와 복에 참여하고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와 하나가 되시는 것은 머리를 숙이시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죽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벌거벗고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시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걸 아가서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술에 입맞춤으로 입을 맞춰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랬죠.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입술에 입맞춤을 하시는 것은 벌거벗고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을 당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게 창조주 하나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머리를 숙이시고, 즉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을,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몰아내고 스스로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자꾸 육신의 생각,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함으로써 죽은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죠. 따라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그 생명에 참여하려면 우리도 머리를 숙여야 된다. 이게 예수님이 머리를 숙이시더라라는 말씀에 담긴 두 번째 의미예요. 머리를 숙인다는 말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의 생각, 영의 생각, 바른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걸 말해요. 그게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우리 3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래요. 자, 그러면서 우리의 배에서 흘러나올 그 생수의 강을 뒤에서 뭐라 그럽니까? 성령이라고 그래요. 성령, 퍼뉴마. 우리의 배에서 흘러나올 생수의 강을 영이라, 퍼뉴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가 되시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늘 너와 함께 하시면서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고 너의 인생길을 가장 복된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모든 불안, 염려, 낙심, 절망을 떨쳐버리고 믿음의 생각,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될 때 그걸 두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배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방법은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를 숙일 때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에 따라 믿음의 생각, 영의 생각, 바른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할 때라는 거예요. 그때만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방법은 오직 하나.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꿀 때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거든요. 그렇지 않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자꾸 말씀의 자리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말씀을 감망해서 교회 나오신 여러분 너무도 잘하신 거예요. 자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머리가 숙여져요. 말씀을 들어야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되어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 생수의 강이 뭐라 그래요? 영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퍼뮤 말을, 영을 토해내게 됩니다. 우리의 말이 영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죠.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영을 토해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전언하실 것이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그 영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라고 그러죠. 영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영이시거든요. 근데 그 영을 받아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전달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머리를 숙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이렇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머리를 숙이신 예수님, 내가 주인이고 머리 나는 죽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나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죠. 그럼 이제 하나님은 생기를, 성령을, 영을 불어 넣으시되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를 통해서 생기를, 영을 다른 사람에게 불어 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생기를, 영을, 생수의 강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기를, 불어넣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머리를.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믿음의 생각, 영의 생각, 바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먹이를 꼿꼿이 세우고 내가 머리 자리에 앉아서 육신의 생각을 해버리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이 우리 속에서 세상의 영, 더러운 영, 악령이 되어버려요.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사망의 강이 흐르게 돼요. 그럼 입을 열 때마다 사망의 물을 토해내고 더러운 영을, 악령을 우리가 전해주게 돼요. 그래서 자녀들의 영혼을, 남편, 아내의 영혼을 죽이고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머리를 숙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을 바꾸게 되면 우리 속에는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고 우리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우리는 생기를, 영을 토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고 죽은 자들을 살려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날마다 머리를 숙이시기 바랍니다. 머리를. 내 생각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는 자리에 좀 빠지지 마시고 빠지게 되면 유튜브라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가 머리를 숙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 그러면 늘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삽니다. 그러니 늘 말씀을 들으심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시는, 머리를 숙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믿음의 생각, 바른 생각을 하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입을 열 때마다 생수를, 영을, 생기를 토해내어서 죽은 자들을 살리고 병든 자들을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